SBA 성내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국내 신앙 유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선교를 하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 그곳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먼저 방문을 한 뒤에 발걸음을 정동길로 돌렸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돌담길을 걸으면은 헤어진다 그래서 여인들이 걷기를 꺼려했던 돌담길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안 걸어보셨네요. 덕수궁 돌담길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지만은 그 길은 걷지 않고 바로 옆에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정동제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먼저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인데요. 그날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데 1885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의 시작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하신 188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선교 140주년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140년 전이니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그때 이 두 선교사님이 도착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먼저 선교사 언더우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문 잠깐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같이 한번 보지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절에 입국하셨으니까 정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너무나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이 땅에 부활의 빛이 비치기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최초의 교회 감리교회가 정동제일교회인데 세문안 교회는 같은 교단이니까 뭐 잘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기도 하고 역사관도 가기도 하고 정동제일교회 제가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그 교회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배제학당을 또 세우게 되고 서울에 그리고 베델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데 그 예배당이 벌써 12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잠깐 베델 예배당 한번 보시죠. 이게 외관 모습이고요. 이게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인데 지금도 수요 예배하고 또 새벽 기도회는 여기에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뭐 냉난방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시설을 해서 이 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128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0주년 선교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정동제일교회 또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바깥 외형이고요. 안에 본당은 이렇습니다. 안에 본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또 선교사님이셨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 발자취 잠깐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펜젤러는
한국 땅을 밟은 미국 북감리회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서 한국 감리교회의 개척자이자 근대교육의 선구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직후 그는 선교사가 세운 국내 첫 미션 스쿨이자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듬해 이 학교는 고종으로부터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조직하고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아펜젤러는 한국 감리교회 초석을 놓은 선교사이기도 하다. 1887년 10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를 설립하고 10년이 지난 1897년 12월 26일 성탄주일에는 한국 개신교 최초로 붉은 벽돌로 지은 베들 예배당을 봉헌하였는데, 이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정동 제1교회이다. 아펜젤러는 출판과 성경 번역 분야에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배제학당 안에 상문출판사라는 인쇄소를 만들어 기독교 소책자들과 독립신문 등이 일반 신문을 인쇄하였다. 또한 언더우드 스크랜턴과 더불어 성경번역위원회를 최초로 조직하여 한글 성경 번역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아펜젤러는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44살이었다. 아펜젤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평생 교육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난 최초의 선교사 2세인 큰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이화학당을 이화 여자 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교장으로 일했다.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1920년부터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헌신했는데,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1941년 추방되었다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다시 내한하여 기독교 세계구조의 한국 책임자로 일하던 그는 과로로 쓰러져 1953년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이곳 양화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큰딸과 유언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온 아들 부부가 함께 잠들어 있다. 아들의 묘 옆에는 배제학당에서 세운 아버지 아펜젤러의 추모비가 함께하고 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 아펜젤러에 대해서 공부도 했지만은, 이번에 정동 제1교회를 방문하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보면서 교육과 또 이 교회, 그리고 여러 또 특별히 성경 번역하는 그 사역에 매진을 하셨는데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4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가 몇 년이냐 하면 1902년도예요. 제가 왜 1902년도를 강조하냐 하면 1902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가 침몰해서 44세에 별세를 하시고, 그 다음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산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 몇몇이 10명도 안 되는 숫자일 거예요. 모여서 기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4년 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펜젤리 선교사님은 그것 보지 못했어요. 1903년, 1907년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지 못하고 1902년도에 배가 침몰하여서 44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귀감이 된 것은 그 아들과 딸이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선교의 그 나무, 그 아버지가 하신 그 사역을 이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젊은 아버지가 배를 타다가 배가 침몰해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요, 아버지가 하신 그 사역을 아들과 딸이 이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죽음이 닥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요, 그 어려웠던 때에 다시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모든 것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 140년이 지난 뒤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가꾸었던 복음의 나무가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기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붙들어야 됩니까? 늘 붙들어야 되지만은, 주의 일을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주의 일을 하던 중에 생각지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던 중에 아픔을 경험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주일을 열심히 하시던 중에 생각지 못한 별세를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 드는 궁금증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셨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자녀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했던 사역을 더 힘있게 맡아서 감당했던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압니다. 11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임종을 하게 되는데, 17세 꿈을 꾸고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나? 몇몇 단어가 있더라고요. 미움.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은 20.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종살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누명. 보디발 아내 누명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감옥의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만 보게 되면은 다 부정적인 단어요, 어두운 단어들입니다. 미움, 그리고 팔려가는 것, 종살이, 수감. 밝은 면이 없잖아요. 다 어두운 면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한 관문 한 관문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면서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이 수감되어 있었을 때에 그곳에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이 이 왕과 가까운 측근이니까 보디발 시위 대장이라 그러지요. 그렇기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이 그 감옥에 요셉을 넣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두었는데 그곳에서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잖아요. 한날 한시에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그냥 죽게 되고 바로의 생일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요,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복직이 되시거든, 당신이 복직이 되시거든 나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직이 되시거든 제발 좀 제 사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요셉의 바람과는 다르게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의 청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립니까? 만 2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만 2년 뒤에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도 꿈을 꾸었는데 그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두셨다. 바꾸고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30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셉을 그냥 감옥 안에 두신 거예요. 찰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에 요셉의 나이 39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세 꾸었던 그 꿈, 자기 뱃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뱃단은 자기 뱃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 꿈을 형들에게 알렸는데 그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형들이요. 형들은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셨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아버지 야곱의 식구를 초청하게 되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태워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110세 애굽에서 임종할 때까지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저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 모습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포에 성경 번역 학회 회의 참석을 위해서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서 거기에서 그냥 별세를 그 젊은 나이 44세인데 왜 이런 나이에 이 선교사님을 불러 가셨나, 그렇게 별세를 하신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마지막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45장 5절 말씀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형들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요셉이 팔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큰 뜻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가족들을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의 씨앗으로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방금 읽은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된 것,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난 뒤에 형들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별세하고 난 뒤에 형들에게 걱정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우리를 막아줄 방패도 없고 보호 되시는 아버지도 없는데 요셉이 옛날 일을 끄집어내어서 말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요셉은요, 형들에게 방금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형들에게 위로를 하였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주의를 감당하는데 생각지 못한 이별, 생각지 못한 아픔, 생각지 못한 질병을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상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밟을 때, 걸을 때도 있었지만은, 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도 있었지만은, 시험과 많은 환난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또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